우리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것을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성자 예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지난주 수요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걸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태어나셨다는 거죠.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절정은 죽으심이고 그리고 완성은 부활이죠. 그 부분이 사도신경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성육신, 정말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다룹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먼저는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마리아라는 이 여자에게서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그 마리아는 동정녀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계속 처녀 마리아 또는 처녀가, 그래서 처녀라는 말로서 특별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 하게 될 때는 결혼을 한 여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다 포함하는 일반적인 단어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처녀가 또는 처녀에게, 마리아를 계속 처녀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 상태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은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처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사도신경에서는 동정녀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서는 약혼은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약혼이라 이래 하는 것은 둘이 부부가 될 것을 정해 놓았지만은 아직 결혼을 통해서 하는 그 합방이 되고 이거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과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천사가 이 말을 31절처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겠죠.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그리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남편 요셉과도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래 한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약혼한 이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한 일이 됩니다. 반드시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정녀의 상태에서 지금 수태 소식을 가브리엘로부터 들으면서 잉태하게 되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다른 데로 또 비교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마태복음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부부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혼한 관계일 것 같으면은 둘이 합방을 하고 어떤 이런 그것은 생활은 아니지만은 부부로서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 소리를 떡 듣고 난 뒤에 그러면은 당연히 요셉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있구나. 아니면은 어떤 모르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마리아가 혼인을 하기 전에 임신을 했구나. 이제 그래서 거기 보니까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를 생각하고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 사회의 풍습을 따라 마리아가 죽게 되는 이런 극형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든 조용히 하려고 했다. 어떤 그런 분위기로서 거기에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그런 처신의 생각은 자신의 근본적인 판단 때문에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그러지 않고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자초지종 설명을 해준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다른 남자를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였다. 이것을 듣고 난 뒤에 또 요셉이 마리아를 돌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다 그다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제 결혼하여 그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낳죠. 야고보, 유다 이렇게 쭉 이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십시다. 2장 1절에서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요셉이 천사로부터 들은 바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아이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 받고 그리고 마리아가 해산할 때까지 다 돌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이거는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왕을 황제라 그 칭호를 사용하는 최초의 왕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왕, 그때의 로마 제국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시대로부터 5 황제가 거칠 때까지 그런 평화를 누린 어떤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로마 역사에서는 뛰어난
황제 중에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거죠. 그 다음에 호적가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고향에 가서 확인하고 하도록.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거기에 있고 거기 여관에 묵는 것, 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알지 아니한 채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 사실입니다.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최소한 마리아 본인과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역사적 자료를 들어대지 않더라도 그 자료들에 의해서 이 성경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이 기록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를 그 자료들로 검증하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됩니다.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두 군데만 보더라도 마리아가 예수라 이름하는 아이를 낳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낳다, 이걸 또 달리 증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바울이 쓴 그 편지에서도 마리아가 이 예수를 낳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군데만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거기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했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5절 거기에 보면은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즉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제사나 제물이나 어떤 이런 종교의식 분위기를 타고 온 그런 홀로그램처럼 온 그런 존재가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왔다고요? 한 몸을 통하여 왔다. 거기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세상에 오는 통로로서. 그 한 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난 뒤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가면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이 공공연한 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지금 저기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이 사실이 3, 40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터키 땅에 있는 그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까지도 알려져서 공공연히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아이를 낳은 이 사실이 공공연한 진실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걸 어떻게든 왜곡시키려고,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나,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낳는, 우리의 유일한 아이를 낳는 그 길, 이것 외에 우리는 달리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여서 납득이 되도록 초대교회나 아니면 이단들이나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이해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종들이 주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이걸 분명히 명확히 한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의 뭐 좀 지식청에서도 지 딴에는 지가 속한 기독교를 납득이 되고 또 지성인들에게 아니면은 전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이거는 다 종교마다 있듯이 이런 아름다운 신화가 있다. 이걸 신화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꼭 곰이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되는 단군 신화를 만들고, 그런 종류의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괜히 지 생각에 교회 체면 봐주고 기독교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납득이 되도록 해준답시고, 이거는 아름다운 신화다,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딱 이걸 못을 박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으면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올 수 있나? 이걸 사도신경에 딱 고백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합니다.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거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거는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구태여 이걸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사실을 믿든지 아니면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걸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일과 우리와의 관계를,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이걸 좋은 것이니까 믿어보기는 하겠지만 정말 그게 그런가? 그게 있게 될 때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거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도 안 믿어집니다. 그냥 교리로 믿든지 교리로 알고 믿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 기독교의 도덕이나 복 받는다 이런 게 좋고 문화가 좋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좋으니까 이런 거는 신화든지 뭐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고 이래 가든지, 그러다가 기적도 없고 복도 못 받은 것 같고 나중에 별 재미도 없고 또는 사람끼리 얽히다가 뭘 소위 말해서 상처받았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일어난 사건, 아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봤잖아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믿든지 아니면은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이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믿어야지, 이 차원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실제적일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이해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죠? 예. 가령 예를 들면은 저도 여러분들의 말이든지 태도든지 또는 뭐 교회 생활을 하는 어떤 그 지조든지 이런 것들을 때로는 보면은 실망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분 나쁠 때가 있고, 때로는 괘씸할 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교인들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이 만남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만나서, 그것은 여러분의 평소에 보아왔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을 믿고 그 인격을 보여준 것에서 보는 진실이라고 하는 이걸 내 나름대로 믿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근본적이잖아요. 거기서 말이 때로는 일이 나올 수 있고 행동이 때로는 일이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이 근본을 딱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자체를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후대 사람들에게 딱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못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그분 같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건 거 못해. 그분의 그 근본을 믿게 되면은 그분이 하는 다른 그 다음의 사건들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원칙이죠. 그죠? 일반적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거는 그 일반적 원칙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법을 주었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인간에게 주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그러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 일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준 거예요? 딱 법을 주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물학적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로 지켜오고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이 원칙도, 이거는 과학이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창조를 창조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생육과 번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번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근본이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한다는 이 자연 질서가 근본이기 전에 이 질서를 주어서
자연을, 창조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지, 이게 근본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믿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딱 보고, 그죠? 하나님께서 딱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형식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불가능한 것 아니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죠. 그죠? 원하면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누군가를 사용하기를 원할 때 그의 태를 여는 방식이 이 자연 질서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더러더러 나옵니다. 하나의 예로서 아담과 이브, 아담의 부모는 누굽니까? 아담은 어느 부모 아래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담이 태어날 때 그 탯줄은 누가 잘랐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성경의 표현대로 들으면 그의 아내가 된 이브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우리가 자연의 질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게 인간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원리다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부모를 가지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최초로 존재한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어머니는, 이삭의 어머니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93살입니다. 90살, 아내 나이 90살, 남편 나이 100살일 때 거의 뭔가 다른 욕정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눈이 마주치면 전기가 통하는 그런 순간이 있겠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과학적으로는 이때는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 25년이 지난 뒤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입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억만분의 1의 케이스다, 그런 식으로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한 지 25년이 지난 뒤에 100세 될 때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방을 통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합방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억만분의 1의 케이스가 되는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또 기이하게 아이를 낳는 게 있죠. 그 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런데 사가랴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나이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아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피식 웃었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죠? 지가 기도하다가 너무 몰입을 해서 지 스스로 최면에 걸린 것으로 착각하는 어떤 그런 시기였어요. 이 말은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 아내 엘리사벳과 그렇게 합방을 하여서 아이를 가진다, 그 일반적인 그리고 지극히 과학적인 그 원리를 따라서 아이를 가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가랴 본인이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보라.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사가랴가 그때부터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죠. 그죠? 잉태를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는 이 기적과 같은 것을 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주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두시기를 원할 때에 흙으로 빚어서 싹 있게 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를 원해서 약속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가지게 했습니다. 또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어서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의 사역을 하는데 먼저 예수가 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이 일을 할 사람을 위하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더라 이거예요. 그 일반적인 원리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바로 창조주의 그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서 하실 일들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가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을 우리가 읽었죠.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바로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 잉태의 그 소식을 알려줬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을 소식을 전해줍니다.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전해주었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45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게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것, 그 늙은 나이에 그리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브리엘 천사의 그걸 듣고 이리 이랬다는 소문이 지금 다 거룩한 소문이 다 퍼졌겠죠. 지금 마리아가 바로 그 똑같은 경우를 당했잖아요. 바로 그 천사에게 잉태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뒤에 태어나면 세례 요한이죠.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마리아가 들어올 때 태중에서 기뻐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출생 경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 본인이 알게 되고, 그리고 바로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어진 바로 그 아이가 바로 똑같은 천사를 통해서 그 잉태의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의 잉태를 기뻐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기 분명한 게 잉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것을 전해 준 그 일이 엘리사벳에서는 일어났는데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단지 차이는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 심히 늙었으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면에서 볼 때에 마리아에게 남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일 것 같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양한 상태에 있던 부부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이 일들을 이루어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통해 특별히 잉태된 이 아이이니까 또한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특별히 잉태된 이 아이의 소식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군데 더 봅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 자, 여기서는 보면은 첫 번째 목격자 증인이 있습니다. 태어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본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굽니까? 목자들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남쪽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되는데 요 시기에는 거기서 가까이서 목초지를 거기서 양을 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제사용 양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거기에 있다가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서 바로 현장에 가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목격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동방박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얘기가 나와요. 거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쪽에, 그럼 지금 시리아 또는 저기 지금 현재 이라크 그런 쪽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박사들이라 이 말은 점쟁이들이라는 겁니다. 이때에 점을 치는 유명한 점쟁이들은 뭘 가지고 점을 치는가 하면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쳤어요. 별자리를 보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탁 보니까 그날 특별한 별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별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징조다. 그래서 그 별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래 온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점쟁이들이에요. 그래서 별을 따라서 이렇게 딱 왔는데 그 별이 머무는 곳, 거기를 딱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알고 경배했던 게 아니에요. 별자리가 워낙 특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서 점을 치는 이 사람들이 이는 비범한 인물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구약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 아기가 바로 그 아기 모양이다 이렇게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다, 이 신앙의 관점에서 경배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두 번째 증인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 예수가 태어나게 된 경위와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어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 그 현장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 목자들이고 두 번째 증인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어진 일의 현장 그들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은 누군가 하면은 간접적인 증인입니다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동방 박사들이 이 왕을 찾아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 줄 알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너가 가서 보고는 나중에 와서 내한테 알려두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경위를 헤롯 대왕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안 봤지만은 그 경위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은 이것 때문에 헤롯 대왕이 나중에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만 2살 아래 아기는 다 죽이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증인이죠.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은 헤롯 대왕이 그런 짓을 안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비밀이 뭔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은 선지자들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사건의 비밀을 이리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알되 그 비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경위를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은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2세대, 3세대 지나가면서 신화로 남게 되겠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왜 이리 믿고 안 믿고 이런 논란스러운 일들로 하나님 만드셨나? 그냥 깨끗하게 딱 안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뭔가 보면은, 자,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 그거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이 딱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2절에서는) 바로 그 예언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거기서 주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거기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한 지 약 700년 뒤에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동정녀 마리아로에게서 나시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 예언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그거는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언은 누가 했답니까? 거기 보면은 5절에 선지자가 있죠.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700년에서 60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이 미가가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다 그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할 때 특히 어디를 말합니까? 태어날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의 명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중에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선지자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이걸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다른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거의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가 뭐 듣기 좋은 예언해 주듯이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나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들이 이 예언의 근거에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희망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모르니까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됐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약속의 성취로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보면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지금 물론 점핑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대로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과 싸운다. 그 뱀은 지금 에덴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통로가 되었던 그 짐승이죠. 그죠? 그래서 이 뱀이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발악을 하지만은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것.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치명적인 상처이긴 하지만은 몰락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박살내면 이거 어찌 되는 거예요? 이는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 교회 교인들이 참 순진한 그때에는 참 그때가 아름다고 좋았죠.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참 순수했고, 그래서 이 여자 교인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래 가면은 옛날에는 이런 포장 안 된 게 거의 많았잖아요, 그죠? 가다가 이래 보면은 뱀이 석 나오면은 반드시 잡아 죽였다 그래요. 죽이는데 어디를 찍어서 딱 죽음을 확인하겠어요? 꼭 돌멩이 가지고 머리를 콕 찍어가지고, 그리고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거는 미신이 아니고 이제 순진하니까 그리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하여 들어와가지고 뱀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돌아서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었어요. 이게 꼭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서 아프게 하고 놀라게 하고 좀 불편하게 만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람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요 사탄의 장난은 반드시 멸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죠? 남자의 후손, 남자가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 생명을 키웁니다. 양육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을 안 믿는 것이라도 이런 상식과 우리의 사는 이 풍습을 따라서 자식의 성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칭해져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미 우리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의 일반적이고 과학적으로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이 생물학적 법칙,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자식이 태어난다, 이 법칙을 어긴 표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다 이러면은, 그죠?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가능하지.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줬지만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신비한 소리로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700년 뒤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는데, 마리아가 듣지만은, 그 음성을 직접 듣지만은 이해가 안 됩니다. 황당합니다. 어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나. 그런데 그 몸으로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사건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그것도 목자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이 가서 보았습니다. 점쟁이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면 점쟁이들이 또 지 점수를 치나 이래 할 수 있는데 3명이 가서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이 흉악한 헤롯 대왕이 보고서, 사건을 직접 못 봤으나 그 경위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순진했던 여성 교인들이 굳이 목숨을 걸고 뱀의 머리를 돌로 찍으면서 새벽을 밝히고, 그죠?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죄책감을 부추기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할 수 없도록 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해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해가지고 왜 기독교를 신화처럼 그렇게 매도되게 하셨나. 참 하나님, 현대인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믿는 걸 아실 텐데 왜 이리 복잡하게 하셨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받기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다 지키는 이 신실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 둘이 눈을 맞아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 숭고한 뜻과는 다르게 둘이 눈을 맞아서 정욕을 태우느라 그렇게 생각 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저는 참 모욕적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한꺼번에 뒤집어지게 보이는 거는, 지가 낳은 아이를 두고도 이거 계획이 없었는데 이리 어찌 생겼습니다. 꾸지람 변명한답시고 그래 하는 거, 정말 진짜 팔푼이 같은 부모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 변명을 하는 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태를 썼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아담과 이브를 지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재했고 자연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이 나와 관계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근본을 깊이 알고 믿는다고 하면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황당무계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격에 근거해서 그 근본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로 난 것도 아니고, 또는 당시 뭔가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섬기고 신령하고, 그런데 한 번 또 부부간에 뭔가가 탁 눈이 마서 전기가 통해서 욕정이 생겨서 그래서 낳은 아이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신령한 부부 가운데 났으니, 그러나 그 동기는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본성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로 태어나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다음 수요일부터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